신약성경 27쪽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물 드린 분 있습니다. 우리 다윗 꼬미 1,000번째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날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그 안에서 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행복을 누리는 은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마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이 복인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윗 꼬미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세포 하나 조직까지도 하나님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어린 생명을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다윗 꼬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이 10개월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봄입니다. 하나님 이 봄 계절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사순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16장 말씀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곳이 다름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도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잠시 말씀드리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 이름 자체에서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라는 말이 들어있는 도시입니다. 즉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가 유대 식민지에 건설한 전략적인 도시입니다.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요, 로마의 온갖 신들의 형상이 새겨진 만신전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황제의 권세와 위용이 물씬 풍기는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도시라는 배경을 갖고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도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재빠르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대답이 정말 훌륭한 대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권세 있고 칭찬하는 위용이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잠시 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호된 책망을 받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 귀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아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통 반짝반짝하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안락한 세상입니다. 재미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편리한 세상입니다. 스피드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며 복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리를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화가 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베드로가 아주 본질적인 것을 망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본질을 망각하고 내팽개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란 십자가의 고난 없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 세속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십자가 고난 없이 높은 자리와 영광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엄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즉, 옛사람,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을 본성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는 혈과 육의 옛 성품을 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귀중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참된 영광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참된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감으로써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 각자가 삶에 처해진 그 자리에서 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혈과 육은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겨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